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들이 배웁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제7계명을 일컬어서 줄여서 7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가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는 7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듣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7계를 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이 섹스의 소중성 그리고 결혼의 귀중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결혼의 그 신성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남성과 여성, 이 성의 독특성 그리고 성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이 곧 뒤이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는데 바로 한 몸 되게 하신 이와 같은 일은 이 결혼, 혼인의 신성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는 점점 이 성 문제와 또 결혼의 이와 같은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활이 무뎌져 가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가운데 혼전, 결혼하기 전 성 경험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 그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는 무려 73%, 여학생의 경우는 56%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학생과 여학생들 이렇게 반반 비율로 볼 때에 적어도 평균 65%가 청소년 시절을 마치기 이전에 상당수의 그와 같은 청소년들이 혼전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의 경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중에서 고3 학생들의 경우에 20.6%, 남자는 20.6%, 여학생은 6.5%입니다. 평균 잡아서 13.5%입니다. 물론 그것은 고3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고2라든지 고1 또는 중학생 이렇게 합하면은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청소년들,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미들스쿨, 하이스쿨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 사이 한 그 중간쯤은 가고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 한인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 청소년 범죄 타락이 깊어져 가고 또 폭넓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의 성도덕의 타락, 문란한 모습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닌가, 만들어 놓은 그 바탕이 아닌가, 그렇게 자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이 섹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자세부터 저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불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터부시하거나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성을 오용하는데, 성을 악용하는데, 성을 남용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삶을 파멸적으로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가정도 역시 참으로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또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 성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을 사용할 때에 성생활은 혼인한,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한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특권이요 즐거움입니다. 성생활은 결혼생활하는 동안에 일평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그와 같은 성숙한 관계로 날마다 이어져야 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는 욥 시편, 잠언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이사야 막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제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있다면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이것이 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인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편을 계속해서 20절까지 읽어 나가 보면은 이것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어떤 물이라든지 샘물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유로 내 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우물은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샘 역시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남편은 내 우물, 내 아내에게서 물을 마시며 내 샘, 아내에게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아내의 품,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곧 이어서 신혼생활할 때에 제 아내에 대해서 아가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사슴이요, 내 노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이 아가서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아자와 노래 가자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 있다면 그것은 아가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읽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합창이 나오고 남자의 노래가 나오고 여자가 응답하는 것 나오고 여자가 또 노래하면 남자가 응답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는 합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차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 아가서를 읽으면은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다른 책들을 잘 참조해 보시면은 참으로 그와 같은 대화 가운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대화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신약교회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것을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아가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신랑과 신부와의 그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표현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앞둔 그와 같은 청년들도 추천받아서 읽을 만한 그와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인 이 성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염려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진 이 성생활이 결혼 전에 그것이 남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전 성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많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확산되었습니다. 또 혼전 임신이 많이 또 이렇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콘돔 사용을 참으로 추천하는,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8학년 학생, 중학생을 둔 그 어머니가 슬며시 자기 아들 그 가방에 콘돔을 넣어주는 그 같은 장면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은 오히려 참으로 잘못된 성적인 그와 같은 행위를 만연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된 독서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오도나무, 벚나무, 마호가니 등 좋은 나무는 고급 가구, 퍼니처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지 불쏘시개 등 화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나와 있는 호모섹스, 동성애라든지 레즈비언, 게이 등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에는 이와 같은 동성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다른 처녀나 유부녀와 갖는 불륜 행위, 그것은 간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간통죄가 이제는 합법화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에 서는 일들을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도, 간통죄도 간음을 범하는 일이다,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 주변에서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도 심지어는 동물과도 섹스하는, 성행위하는 수간 같은 것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 동성애라든지 또는 수간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또 듭니다. 어느 복음주의 교회에서,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이제 후보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아마 설교도 그분은 아주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제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그 설교하신 그 목사, 그 청빙 후보의 대상이 되는 그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은 데리고 오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고 건장하고 키가 큰 미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This is my wife.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그 와이프가, 그 아내가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남장한 그와 같은 자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참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거부해서 그 목사 청빙은 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는 여러분 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입니다. 뭐 이름을 밝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양충길 목사님이십니다. 그 필그림 교회,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가, 그 교단이 어딘가 PCUSA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그 미국 장로교회 안에는 한인 노예가 별도로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PCUSA라고 하는 그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한 그와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동성 결혼한 그와 같은 목사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준비해 놓은 그와 같은 교단입니다. 그와 같은 교단이 PCUSA도 있고 또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에서 PCUSA를 탈퇴하기로 그렇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교인들 가운데 98% 이상이 그와 같은 교단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교단 탈퇴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남은 것은 이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 문제입니다.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노예에서는 이제 그 목사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는, 필그림 교회에서는 그 노예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전 교회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날는지, 어떻게 합의가 도출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는 그와 같은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성 결혼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제 마음이 매우 참으로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또 제가 아는 친척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신자인 상대방이 신자인 자기와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혼, 또 성경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결혼할 청년이나 결혼을 해야 할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결혼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그 가정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를 할지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와 같은 것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살아보니까 더욱더 다른 것을 느껴 나갑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지내면 지낼수록 생각하는 것이나 또 겪는 모든 참 추구하는 것들이 생활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서야 동일하지만은 많이 다른 것을, 취향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른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해도 힘들고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혼했을 경우에 참으로 그것은 평행선을 긋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곧 이어서 주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결혼을 하면은 그것은 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한쪽이 그리스도인이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주례를 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주 크게 곤란스럽고 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두 분을 다 데려다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인가, 이제 세대를 받고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일들,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러면은 결혼을 앞둔 그와 같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실상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신랑이나 신부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결혼해서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 안입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죄도 있고 불의도 있고 여러분들이 겪어나가서 이겨야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불의도 거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시킬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주변에 널널하게 열려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TV는 어떻습니까? 비디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또 어떻습니까? 음란 서적이라든지 또 만화, 음란 소설 등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숫째, 보지도 말고 읽지도 아니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일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죄와 불의에 빠져들게 하는, 타락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보는 눈은 이 시각을 통해서 죄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디게 잘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포르노,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크고 작건 간에 보지도 말고 있는 것을 아주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근데 그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잠시 그 자리를 아마 뭘 살 것이 있어서 그 집을 잠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가 거기 남아 있으면서 그 신학생들 경우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책 그 서가에 꽂혀 있는 그 뒤편을 아주 우연찮게 보았는데 거기에 플레이보이즈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내다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TV도 그와 같은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TV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케이블 TV는 더욱더 참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뜨려들이기 쉽습니다. HBO나 또 시네맥스나 쇼타임이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페이퍼뷰도 있을 것입니다. 돈만 내기만 하면은 쉽게 그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시청하지도 말고 그와 같은 것에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대상,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들이 떠나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고전적인 예는 누굽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도권이 그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피했습니다마는 어느 때인가 그 여인과 요셉과 둘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요셉의 형편을 보니까 성경에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나이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핸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처리를 아주 잘했던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상당한 경호 대장쯤 되는 이와 같은 장관들 가운데서도 상위급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한 분은 그 보디발 장군의 그와 같은 그 지위를 표시한 것을 보아서 그가 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젊고 참으로 미모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여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그 옷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 여인에게 남겨두고 도망해버린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그와 같은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와 할 수만 있다면 관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행랑을 치고 도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길이 남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다음 시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는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라든지 존 캘빈이라든지 지빙글리라든지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이러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시절에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와 같이 방탕과 방랑의 세월을 지냈던 사람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어거스틴은 그와 같은 죄를 참으로 청산하고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직분을 잘 사용했던 위대한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여하튼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던 중에 젊은 시절에 방탕의 길로 치달았을 때 알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조차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슬쩍 얼굴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바로 피하고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르겠어요?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영어로 It's me. 그랬더니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삶, 그것을 청산해서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지난날의 내가 아니다. 나의 그 정체성과 나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다. 과거의 나는 세상 사람이었고, 과거에 나는 불신자였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또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죄를 떠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들과 참으로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와 같은 자들인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음란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같은 사람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거룩함과 의와 화평을 따르는데 방해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일은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평소에 잘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는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 그와 같은 현장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무엇을 받은 바? 성령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이나 행동하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떠나야 될 그와 같은 때입니다. 실천의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와 같은 것을 떠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할 분이 있습니다. 몸이 좀 찌부당하고 또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럴 때 들어놓아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그 이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실력으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들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간음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 음욕의 문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거룩함과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적인 음란한 생활을 피하고 버리고 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